반갑습니다. 2월 19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오늘 본문은요. 새 계명을 주노라. 새 계명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계명. 그것을 설명하는 본문이고 내용인데요. 어떻게 소개하는지 오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지금 마치 운명처럼 운명적으로 사람이 자기의 일을 돌이킬 수 없거나 새로워질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명처럼 느껴지는 이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굉장히 의외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앞뒤 이야기를 모르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가장 참 비통하고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어요. 사단이 가룟 유다를 주장하고 그 주장과 지배에 흔들려서 가룟 유다가 나갔어요. 예수님을 이제 팔려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간 후에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 아버지도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 영광이 뭡니까?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간 가룟 유다가 이 간 때가 곧 십자가의 때인데 그리고 곧 데리고 오잖아요. 이 영광을 받았다는 거, 그 영광은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거든요. 그분이 죽음을 통한 부활이거든요. 그 죽음을 통한 생명이거든요. 그러니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영광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 요한복음은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굉장한 영광이에요. 그 영광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죽음 자체를 부활을 빼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 자체를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영광의 때가 왔고 영광을 얻었다, 영광을 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0절을 보면 32절을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 영광을 주시리라 말하고 나서 33절에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내가 가는 곳은 지금은 올 수 없다. 지금 올 수 없다. 그러면서 34절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새 계명을 준대요. 참 이게 어떻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사단의 지배 아래서 나가는데 그리고 곧 잡혀 들어가는데 영광을 받았다 그러는 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계명을 줘요. 이제까지의 계명이 있었는데 이제 내가 새로운 계명을 발표한다. 이것은 굉장한 새로운 어떤 출범과 같잖아요. 새로운 계명이라는 거. 근데 왜 이때 새 계명을 주느냐는 질문이 생기고 그리고 그 새 계명의 내용이 별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사랑하래요. 아니 이게 늘 말씀하셨고 어제도 말씀하셨던 저녁 식사 전에도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실 식사하다가 서로 사랑하고 낮아지고 섬겨라. 발을 씻겨줘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전혀 새로울 것이 없어요. 근데 지금 새 계명이라고 해요. 계명이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이 새 계명을 이야기하는 시점이 언제죠? 지금 십자가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예요. 그러니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사건이 있은 후에 사랑은요. 그 전의 사랑과는 굉장한 사랑의 깊이가 좀 다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죽기까지 서로를 사랑하라. 그 사랑의 깊이가 완전한 하나됨이에요. 완전히 연합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실천하시고 나서, 그리고 실천하고 지금 곧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시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 내어주며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사랑의 깊이가, 그리고 이 사랑의 끈끈함이 예전과는 더 똑같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지만 지금은 이제 목숨을 내어주는 것만큼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새 계명이에요.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는 구약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네 몸처럼 사랑하라. 너처럼 사랑하라인데 더 구체적이고 더 확실하게 네 목숨을 다하여 형제를 사랑하란 말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어떻게 보면 더 큰 주제로 목숨을 다하여 힘과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이 사람에게 서로 적용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 사랑하여 사람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서로를 이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새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랑하는 이 시대에서의 사랑은요, 내가 널 사랑해 하는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을 더 확장돼야 되겠지만 우리는 일단은 사랑하는 존재인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목숨을 내어줄 만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새 계명으로, 계명이에요. 이것은 나는 그렇게는 사랑 안 하고 싶어요. 이게 아닌 계명이라는 거예요. 새 계명. 이게 달라진 건 아니지만 달라진 거예요. 깊어졌어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계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게 법입니다. 법. 우리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내 생명을 다하여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런 공동체가 가능했느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가능했어요. 그게 서로 하나가 되었잖아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모든 것을 서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니 이 일도 일어났어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로써 우리가 교회인 줄 알리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교회인 것을 보여주느냐? 건물이나 아니면 우리는 참 재밌어요, 즐거워요, 좋아요 하는 그런 유쾌함이나 기쁨이 많은 것으로 교회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는 무엇으로 보여주느냐? 어떤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교회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나오면 많이 성공한다. 하나 예수님 믿으면 성공한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엇을 볼 때? 성공할 때가 아니라 잘하는 게 많을 때, 재능이 많을 때 네가 예수의 제자이구나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네가 예수의 제자구나. 교회가 목숨을 다하여 서로를 사랑할 때 이게 교회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랬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 제자들이 되고 싶어요. 제자임을 알려주고 싶어요.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 내용이 있지만 지금은 못한다. 오히려 나는 지금은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 지금은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 어쩌면 절망적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그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난 할 수 있어요. 막 아무리 그래도 못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꾸짖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제자들이나 베드로를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나중에 다가와서 친절하게 다가와서 그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꾸짖어도 포기하지 않고 꾸짖고 사랑하고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꾸짖음을 다 이렇게 빼놓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분의 본심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리고 반드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참 놀라운 말이죠. 그래서 C.S. 루이스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다가 나는 어떤 사람이, 나는 어떤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성경적으로 나는 나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자격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는 이런 자격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 자격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디 가서 자격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 삶을 보면요,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자격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자격증을 내가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격증을 만드셨고 예수님이 자격증을 따셨어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격증이 있죠. 그럼 자격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자격이요? 구원받을 자격. 어떤 자격이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 그 자격을 위해서 죽으셨으니 그 죽으심을 값지게 우리가 해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제가 받겠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고 체험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저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저의 어두운 감각을, 영적인 감각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사랑을 많이 누리고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